꽃길로 갑시다. 꽃길로 갑시다. 오늘은 47번째 시간 스가랴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저자의 이름을 따라 스가랴라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굉장히 흔합니다. 구약 성경에만 무려 29명이라는 이 스가랴가 등장할 정도로 흔한 이름이죠. 여기 나오는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수르바벨의 인도를 따라 귀환할 때 1차 귀환이죠. 538년이죠. 어린 스가랴는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 유대로 돌아왔다고 기록됩니다. 아마도 이때 아주 어린 스가랴인데 이 예언을 할 때는 이때로부터 20년 정도가 지난 후기 때문에 아마도 청년 스가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학개서와 같습니다. 귀환한 백성들로 하여금 새 성전을 건축할 것을 독려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런데 이 스가랴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킨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스가랴서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일종의 묵시록, 왜냐하면 이 환상을 스가랴서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환상을 보고 그걸 그대로 얘기하고 그 환상을 이제 풀기도 하고 안 풀기도 하고 이게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좀 청년 스가랴의 모습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시기는 마찬가지로 538년에 이게 고레스 왕 때 귀환을 한 후에 그로부터 곧 얼마 있다가 성전 건축이 시작됐다가 그 다음에 금방 멈추죠. 그리고 15년 지난 후에 다시 520년경 이때 성전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 당시 성전 건축이 시작될 때 다리오 왕 2년이거든요. 이때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함께 예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또 계속해서 예언을 합니다. 스가랴서 구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 전반부는 성전 재건을 중심으로 한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고 한다면 후반부는 메시아를 중심으로 한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1장부터 6장 사이에 나타나는 이 8가지 환상이 스가랴서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9장부터 시작되는 메시아에 관한 그런 모습들, 우리가 알고 있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 시온의 왕을 통한 열방의 구원, 뭐 이런 것들이 다 스가랴서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다리오 왕 2년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될 때죠. 이때 스가랴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십니다.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돌아오라라는 메시지가 있고요. 이제 7절부터 시작되는 이 8가지 환상이 이제 핵심의 내용이다만 이 8가지 환상은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말을 탄 사람들에 관한 환상인데요. 말을 탄 사람들, 말이 나타나고 그 말을 탄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제 보냄을 받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는 내용이 16절 17절에 나타나고요. 두 번째 환상에는 넷불과 네 대장장이가 나타나는데 이 넷불은 세상 권세자들을 말하고 대장장이는 그들을 파쇄할 수 있는 그런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열국을 심판할 하나님의 천사들에 대한 환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청량줄을 잡는 사람의 환상입니다. 청량줄은 언제 잡습니까? 공사를 할 때. 이것은 예루살렘이 성전이 중수되고 회복될 것을 보여주시므로 새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에 대한 환상이다라고 시온 회복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환상은 여호와 앞에선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아시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라면 여호수아는 종교 지도자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이때 사탄이 이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상은 여호수아의 연약함과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용서하신다라는 그러한
이상을 본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두 큰 감람나무가 있어가지고 이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계속 등잔대에 공급이 돼서 이 등잔대에 기름이 닿지 않는다. 이것은 성전이 회복될 것에 대한 환상이죠. 성전에서는 반드시 등잔대에 기름을 계속 공급하여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또 그에 의해 이루어질 성전에 대한 환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관한 환상입니다.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다닙니다. 이 저주에 대한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고요.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 안의 여인, 에바라는 그 계량통 안에 여인이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에바가 결국은 바벨론에서 모든 악이 와서 그 악이 제거될 것을 보여주는, 이 좀 해석이 난해하고 내용이 이해도 조금 난해한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 환상은 네 병거의 환상인데요. 병거가 이제 네 개가 나타나고 그 안에 탄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색깔을 가진 붉은 말, 뭐 검은 말, 흰 말, 뭐 아롱진 말, 이런 말들이 이끄는 병거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이미지이기도 하죠. 성령의 이 하나님의 영이 온 땅을 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사에게 면류관을 씌우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이 금식에 관한 질문과 대답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다리오 왕 4년 이제 전전 건축이 이제 시작되고 나서 2년 정도 지난 후죠. 금식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성전 재건을 격려하여 이 금식의 날이 결국은 기쁨의 날이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은 이 만국의 중심이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이 건축될 성전을 통하여 구원의 말씀이 선포될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까지가 이제 당장 닥친 성전 건축에 대한 예언이라면, 이제 후반부는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에 대한, 나중에 이루어질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9장에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다리오 왕 4년에 성전 재건 시작한 지 2년 후죠. 그리고 시온을 회복시킨다, 시온의 왕이 임한다, 전부 다 이렇게 메시아를 상징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헬라를 치게 하실 것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여호와, 막혔던 생산이 회복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신다, 보석같이 빛난다,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회복된다, 그런 내용들이 이게 여호와의 날 장차 이루어질 그 새 시대에 대한 예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장 11장 내용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자기 백성을 이끌고 오셔서 생산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짓 목자들과 순념소를 심판하시고, 거짓 목자들은 결국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적과 싸워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결국은 이제 이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메시지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거는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장에서는 목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나타나면서 목자들이 곡하는 소리가 나타나고 그들이 영화가 쓰러지고, 하나님의 심판이죠. 여호와가 임하여서 이 못된 목자들에게 화를 선언하는 내용이
이렇게 11장에 나타나가 있습니다. 12장 이하에서는 열국이 공격해서 여호와를 지키실 여호와, 찌른바 그를 위한 통곡이 나타나고 있고 13장의 내용은 깨끗해질 하나님의 백성,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우상을 제거하고 거짓 예언자를 제거하고 불 가운데서 연단받을 자에 대한 얘기들. 이건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죠. 결국은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연장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4장에서는 예루살렘의 고난과 회복에 대하여 열국이 예루살렘을 약탈할 것인데 여호와의 열심히 결국 이것을 심판하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왕이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에 대한, 그래서 예루살렘이 여호와는 나의 성결이라는 그런 회복을 얻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겠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건 이제 그 대제사장의 관에 쓰여진 그러한 내용이죠.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 의한 성전 건축은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예표가 된다. 그렇죠? 이 성전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예루살렘 회복을 의미하는데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회복된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교회를 상징한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죠. 그래서 이 성전의 회복은 곧 교회의 회복, 성도의 회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묵시적인 내용이 많아 어떤 환상도 많고 비유도 많지만 그 가운데 이 성전의 회복을 통한 메시아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가랴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이 메시아를 위한 준비, 진정한 회복을 위한 준비,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말라기서, 우리가 집회 때 함께 나눴던 그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